할렐루야. 조창호 소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6.25 한국 전쟁에 육군 소위로 참전을 했습니다. 경기 상고를 나왔고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강원도 인제에서 관측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본진은 다 후퇴하고 자기와 자기 수하만을 데리고 이 관측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중공군한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인민군에게 넘겨졌죠. 그리고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에서 이제 전사 처리가 되어서 현충원에 그 분의 이름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1994년이 되었는데 그분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북한에서 13년 동안 강제 노역으로 탄광을 전전하다가 부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까지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켜서 그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었어요. 기회를 엿보다가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탈출을 했고 심양을 거쳐서 대련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서 밀항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밀항은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성공을 해서 서해상 군산 앞바다까지 내려왔다가 어업 지도선을 만나게 되고 인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무려 43년 만에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 43년의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느냐? 또 죽음의 사선을 넘었느냐? 이거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고요. 또 국방부에 가서 귀대 보고도 하고 훈장도 받고 또 나중에는 많이 알려져서 미국의 하원에 가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는 일도 그가 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의 인생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군인 정신이 아니었어요. 43년 동안 북한에서 그 죽을 고생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귀대 보고를 한 거잖아요. 참 대단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귀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신이었어요. 신앙 정신. 그분이 원래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세문안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을 모셔다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중에 찬송가가 93장이었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의 찬송가를 보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그냥 보지도 않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무려 4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분이 북한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나? 그분이 북한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했을까 하는 것이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여정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여정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심판날까지 그 수많은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믿음을 굳게 해라, 이 믿음. 그리고 절대로 실족하지 마라. 그래야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1장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거야? 우리가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행적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냥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뿐이지 내가 그 이유를 알 길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악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악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이 내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면 무조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거고 그렇게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보는 영적인 관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적인 악도 있구나, 또는 사회적인 악도 있구나, 또는 물질적인 악도 있구나, 때로는 질병이 나를 공격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환난이 찾아와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올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한 번뿐인 생명의 날 동안의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야 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가리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심판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정말 기가 막힌, 또 기가 막힐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시험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조창호 소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그 사지에서 탄광에서 전전해 가면서 지하에서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는 나의 힘인 내 생명 되시니 그 찬송을 끊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불렀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굳게 할까? 또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저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어디 있든지 간에 성경을 모든 구역에서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읽고 있구나.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작 2달 지나고 3월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구역에서는 5분이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리고 이독을 시작한대요. 또 어떤 구역에서는 벌써 성경 읽기를 시작해가지고 몇 분이 다 일독을 끝냈대요. 그리고 다시 이독을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독을 시작할 때는 자녀들과 함께 같이 한대요. 할렐루야. 말씀 읽기가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 구원의 여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조창호 소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면은 교회 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직분도 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한 10년쯤 제가 12년째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초기에 왔을 때 막 그냥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과연 구원받은 증거가 있었느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지금은 세상 사람이 되어서 동네에서 만나든 옥산에서 만나든 야, 저분이 교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그 시험의 이유가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그죠? 제가 이해를 해보면 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에 그 합당한 이해가 충분히 될 만한 수많은 이유들도 결코 구원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지독한 그런 환난을 연거푸 당하다 보면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놓고 불신앙에 빠져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떠난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켠으로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연락을 즐기길 원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의 영향,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이단의 영향, 뭐 이런 영향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가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위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지나가니까 그 가라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다른 사람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지옥의 자식이라고 막 성경이 막 욕을 하고 있고 멸망의 종이라고 성경이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기가 막힌 건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이 구원의 여정에서 타락을 했는데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류도 있죠. 야, 저 사람은 원래가 가짜 믿음이었어. 원래가 가짜로 구원받았던 거야 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부류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볼 때도 그분은 진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분은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이러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교리적으로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한 번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냥 제가 구원으로만 이야기할게요.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범죄한다고 그래서 허물이 있다라고 그래서 또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 살아가면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이것이 끊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한 번 받는 구원은 틀림이 없다. 영원한 구원이다. 저는 이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칼빈주의자라고 말해요. 우리 장로교 전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냥 구원으로만 제가 설명하면, 먼저 믿고 한 번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죄 가운데 얽매이게 되면 그 형편이 어떻게?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 다음 귀절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단순히 구원으로 설명하면 의의 도를 안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믿고 한 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에 다시 먹으러 간다는 거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믿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경향으로 믿는 사람을 우리가 웨슬리안이라고 말합니다.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행함, 이런 순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것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다 교리예요, 여러분. 자, 한 번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도 교리고, 선행적인 은총을 받았으나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장로교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믿어. 당신은 감리교인이니까 나는 이렇게 믿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을 때도 나도 몰라요. 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구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나도 잘 몰라요. 나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구원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와 책임, 그것이 없느냐? 여러분,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거는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거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일, 이거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조창호 소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 43년 동안의 어려움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찍이 불렀던 찬송가를 다시 한번 되뇌이며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끝내 그는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정말 성심껏 키웠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이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아버지, 나는 입양한 아들 아닙니까? 이러면 덤비기 시작하더니 자꾸 가출을 해요. 쫓아가서 설득하고 갖다 놓고, 쫓아가서 설득하고 데려다 놓고. 그렇지 않다.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마음으로 너를 낳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무지 듣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가출을 했어요. 데려다 놓아도 또 가출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또 가출을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만나 큐티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환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서두에 어떤 글을 썼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원은 죄로 가득한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림이 없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단 한순간이라도 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 특히 그들이 자신의 죄를 전혀 슬퍼하지 않거나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경우 더더욱 그렇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도 하늘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일이며 다른 이들에게도 하늘에 이르는 쉽고 편한 길이 있으니 진정 그리스도께 그 삶을 바치지 않고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그런 삶의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